여러분이 톨스토이의 인생에 관한 우화를 들어보셨거나 또 글로 접하신 적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젊은 날에 한 번쯤은 다 듣고 본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사냥하러 나갔다가 사냥은 제대로 못하고 그만 사자에게 쫓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는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잡히기만 하면 죽는 거죠. 그래 불이 나게 이제 도망가다가 그만 실족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다행히 천운으로 중간에 걸려 있는 그 덩굴에 겨우 매달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려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밑에는 무시무시한 독새들이 우글우글해서 위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블랙맘바 같이 한번 물리면 수분내로 죽을 수 있는 그 독사들이 밑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덩굴을 잡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손의 기운은 점점 빠져가고 있는데, 코앞에서 또 꿀을 모으는 꿀벌들이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앵앵거리는데, 그래서 달콤한 냄새가 나서 쳐다보다가 그 꿀집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한 손으로는 덩굴을 잡고 매달려 있지만 또 한 손으로 찍어 먹어보니까 또 달콤하기도 하고 또 맛도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와중에 이제 꿀도 찍어 먹고, 그런데 그 위에서 계속해서 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지와 검은지가 돌아가면서 덩굴을 깎아 먹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러나 시시각각 흰지와 검은지가 번갈아 가면서 덩굴을 갉아먹고 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많은 문제로 점철된 삶을 살고, 또 우리 앞에 계속되는 그 위기로 우리가 심한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쾌하고 즐겁고 신나는 날들이 계속되고 좋겠지만은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계속해서 뉴스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미국과 이란이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각 나라의 석유가 옮겨져야 되는데 그만 원유를 받지 못하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그 경제가 아주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제 후티 반군까지 홍해를 장악해서 원유를 실은 수송선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우리나라는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기름을 가져오고 또 홍해를 통해서 12%나 가져온다 그래. 그러니까 85%나 되는 그 원유를 그곳에서 가져오는데, 그 길이 막히면 우리나라 경제는 아주 휘청되겠죠.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 빚이 6,400조, 엄청난 빚을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부담감을 떠안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정치도 경제도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경제인들이 또 정치가들이 잘 하리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참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하리라 믿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거죠. 사회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그러나 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또 긍정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새 역사를 창출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무서운 것은 사회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보다도 도덕적인 위기, 이것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어지면 그 결과로서 인간성은 파괴되어지는 거죠. 그 인간성이 파괴가 되어질 때 사람은 그 죄를 짓고 엄청난 비극을 가져와도 그것이 얼만큼 잘못되어졌는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여러분 다 아시죠? 캄보디아에서 폴포트가 주관하는 크메르 루즈가 대량 학살로 캄보디아 인구 200만이 총살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인들이라든가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려서 지금도 캄보디아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안경 쓴 사람도 단순히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안경을 썼는데 지식인 취급에 집어넣어서 안경 쓴 사람조차가 다 죽여버리는 그 엄청난 비극.
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는 이제 현대사는 물론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인류 역사 가장 참혹하고 끔찍한 비극 중에 하나로 이성의 실패로 드러내는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인간성의 파괴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비극을 가져오는지 전혀 모른다라는, 그런데 우리 사회도 스물스물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뉴스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느 서울 그 위에 사무국에 임용된 공무원이 임용 직후 약 6개월 동안 71번이나 되는 지각을 전혀 갈등도 없이 고민하지 않고 지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6개월간의 6번의 조기 퇴근, 성실하지 않는 거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그 사례가 그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적든지 많든지 간에 자기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진실되게 해야 이 사회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또 내 삶도 평안하게 유지되고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이 사람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무려 71번이나 지각을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드러나는 작은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또 최근에도 현대차 아산 공장에서 현대차 노조 간부들과 노조원들이 무단 외출했어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이게 출입 기록부를 적어야 된다. 그래서 제지하다 보니까 이 노조 간부와 노조원들이 임원실에 찾아가서 집기를 때려 부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는 참 이런 걸 보면서 충격적이다 그런 생각.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 정도 되었는가? 지각하는 공무원이나 폭력을 휘두르는 노조, 이 작은 도덕적인 해이, 전혀 죄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문제가 되는가? 그러나 스스로 이런 작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양심을 팔고 전혀 죄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고착되어진다면 그 공동체는 회생불능의 위기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깨진 유리창의 이론에 사회학에서 말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 깨진 유리창의 이론은 어떤 내용이냐면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유리창 하나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빨리 수리하고 고치면 좋겠는데 그냥 그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유리창 하나 깨져봐야 뭐 그렇게 건물이 유지되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유리창 하나 깨졌는데 뭐 그 건물이 돌아가는데 그게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리창 하나를 그냥 방치하는 거죠. 돈도 몇 푼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가 확산되어지고 그 지역 전체가 슬럼화된다는 이론이에요. 작은 그 잘못된 그 죄악이. 그래서 우리 사회의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사회 질서 전체가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 그러한 삶의 문제들은 사실은 거창한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양심의 마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위기, 이 사회적인 위기뿐 아니라 개인적인 위기, 단순한 그 외부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도덕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무너지는 총체적인 위기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두렵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인 위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 시대가 언제예요?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 사사시대가 왜 암흑기냐?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악화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외세의 침을 받아서 막 쫓겨다니고 희생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장 암흑기로 그 무시무시한 세월을 보낸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삶의 기준이 없어요. 도덕과 신앙이 사라졌어요. 사실 이것이 위기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해. 인정하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다 우리에게 큰 짐이 되고
보답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긋나고 이끌어질 때 이것은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총체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윤리가 마비되어지는 거죠. 양심도 다 마비되어지고 작은 그 사회적인 질서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전혀 그러한 그 의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재앙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돼. 작은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작업을 계속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상을 제자들에게 다 베푸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십자가가 아주 엄청난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인으로 볼 때는 이것은 크나큰 위기죠. 사실은 십자가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피할 수도 없고 감당하자니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 예수님이 이 엄청난 일을 당하는 순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도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우리 사회가 때로는 그런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명령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본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깨어라. 깨어 있으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의식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너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려서 몽롱한 상태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모셨던 과장님 늘 술을 드시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 오른쪽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아침에 출근하면 늘 소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술을 드시냐 질문을 들었을 때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까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겠냐. 우리 과장님도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인생의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것들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위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평탄하게 아무런 장애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날 미국을 뭐라고 얘기하냐? 젊은 사람들은 천조국이라고 불러요. 이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국방비가 천조예요. 천조. 그 엄청난 국방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세계 최강의 국가예요. 군사력에서 미국을 뛰어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출동하기만 하면 모두가 다 벌벌 떨죠. 그런데 미국도 역시 고민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고민이 많은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뭐냐? 국민들 가운데 있는 마약. 그래서 미국의 장래는 마약으로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범죄가 마약과 관계가 있어요. 마약이 폭력의 원천이고 제약의 원천이고 불륜과 부도덕의 모든 악의 원천이 마약이다라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마약과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그래서 베네수엘라로 얼마 전에 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마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사회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월남전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월남전이 어떻습니까? 낮에는 보통 사람들 그 베트남 사람들인데 밤이 되면 총을 가지고 막 총을 쏘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가 적이고 어디가 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낮에는 아군이고 밤에는 적군이고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 줄 모르고 옆에 있는 동료가 총에 맞아 쓰러져 죽어가고 수류탄이 던져져 가지고 온몸이 찢겨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고. 그러니까 이 미군들이 겁이 많은 거야.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몽롱한 가운데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아편이에요. 마약. 그래서 이것이 미국에 건너가면서 마약의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그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에라 모르겠다,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그것을 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몽롱함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적인 문제가 뭐예요? 여성들이 수술할 때 쓰는 그 전신 마취제가 프로포폴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많은 돈을 주고 멀쩡한 사람이 그 마음의 고통과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래 프로포폴이라는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려움이 있느냐, 위기가 찾아왔느냐, 그럼 피하지 말고 먼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그 자비가 뭐냐? 독주를 줘요. 독주. 그 독주를 마시고 잠시라도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겪는 그 인간의 그 육체적인 고통을 좀 잊어버리게 해서 독한 술을 주는 거죠. 그래서 독한 술을 마셔서 잠시라도 아픔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죄인들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마저도 거절해요.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끝까지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의미 있는 생을 살고 복된 생을 살게 하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고통을 맑은 정신으로 끝까지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정확하게 7마디의 말씀을 가상치료는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나 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독주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과 고통조차도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신앙이에요. 기도가 믿음이에요.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게 되죠. 그 아둘람 굴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숨어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굴에 갇혀 있으면은 발각되면은 도간에 있던 쥐라 살아날 길이 없어요. 거기다 화살을 쏘고 불을 집어넣으면은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굴은 막다른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발각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죠.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되겠어, 얼마나 두렵겠어,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57편에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저다, 비파야 수금아 깰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에요.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벽을 깨우리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참한 동굴이라는 그 현실을 기도로 돌파하기 위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을 스스로 만들었다.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타이타닉호 영화 보시지 않았습니까? 배가 침몰하는 그 아비규환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비명을 지르면서 구조선을 타고 도망치기에 바빴는데 영화에도 나와요. 저도 그 영화 봤지만은 윌리스 하틀리가 이끄는 8명의 악단원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내주를 가까이 하면 그 연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달래주고 있는 거야. 그들도 결국은 배와 함께 침몰해서 죽고 말았죠.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자기 사명을 지키면서 깨어있는 모습, 이것이 위기 속에서 신앙인이 가져야 될 맑은 정신의 표본이다라는 거예요. 루이스 헤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You can heal your life. 당신은 당신의 생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영적으로 깨어서 몽롱한 상태로 그것을 피하고 숨어버리고 도망가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도피하지 말고 항상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 승리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걸 아시니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 인간적인 고백을 드리잖아요. 누구든지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고난의 잔을 만지겠다라고 앞으로 달려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는 것이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는 최우선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라는 것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삶의 장애와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도망갈 것이 아니고 숨을 것이 아니고 핑계하고 변명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잊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술을 취하거나 세상 쾌락에 젖을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돼. 악착같이 기도해야 돼. 더 눈에 불을 켜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목이 쉬어라고 부르짖으면서 주여 주여 외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오류들,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것들도 역시 우리가 무관하게 모른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생각과 고민,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저도 뭐 젊은 날에 그랬죠. 젊은 날에 야,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가? 정치인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 개인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 우리나라 정치, 사회, 경제, 군사, 이란과 이스라엘, 후티 반군과 미국 다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라고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느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져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변하지 않는 영적인 원리예요.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우리 앞에 전개되어진다. 그것 때문에 내가 도망가고 숨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다른 데 전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숨지 않았어요. 오히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한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민족보다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그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봐도 다 몽고도,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도, 나폴레옹이 정복한 그 나라도 다 사라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먼저 영적 위기를 극복하고 나야 그 다음에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위기를 느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수없이 경험되어진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인간적인 어떤 방편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먹히지 않아요.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고 그 앞에 그냥 커다란 그 험산 줄령과 같은 그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단순히 동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는 말씀은 그 정면 대결하는 거예요. 그걸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엘라 골짜기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숨지 말고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그는 숨거나 도망가지 않고 3일 온전히 금식하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왕의 부름 없이 앞에 나아가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의 길이라도 함께 가자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듯이 정면으로 돌파할 때, 에스더가 그 믿음으로 결단해서 나아갈 때 그 결과로 민족의 멸망이라는 위기가 승리의 축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하고 생각이 많고 고민하고 두려워 떨고 이럴까 저럴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막연하게 어떻게 될까라고 시간을 지체하면서 기다려봐야 해결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너갈 수 없는 상황. 젊은 사람들도 건널 수 없는데 노인과 어린아이들, 약자들, 병든 사람, 또 많은 가축을 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무리죠. 그러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한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믿음의 결단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의 결단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믿음의 결단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주저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기 때문에, 고민하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판단한다고 우리가 주저하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도 능력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 죽음의 수용소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그러나 살아있는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가? 마치 사도 바울이 살아도 주루에 살고 죽어도 주루에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 그러니까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그냥 그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 죽는다라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사도 바울을 말리지만은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히 인식을 가지고 그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고난이 결코 고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피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거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에 대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망을 품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이라는 걸 아시지만 그 십자가 넘어 그 부활의 역사를 보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후 장차 그 부활의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에 세워지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하되는 그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위기는 우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가는 것도 아니에요. 좌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걸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 당하는 그 고난과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어떤 것이 충분히 아셨어요. 그러나 그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온통 세상이 악으로 덮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빌라도가 있고 로마 군인이 있고 가야바가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적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런 환경이라도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세계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신앙이에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 일을 내다보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고 만백성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지고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위기,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그러들의 삶에는 역사도 능력도 감격도 기쁨도 열매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위기를 느낀다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증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믿어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평상시에는 몰라.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부모님이 해주는 맨날 매일 어릴 때 부모님이 해주는 그 밥, 어머니가 해주는 밥 그냥 당연하게 먹어. 그런데 군대 가가지고 막 고생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매 맞으면서 그 맛없는 그 밥을 먹으면서도 그래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아유 엄마 보고 싶어 그러면서 다 남자애들 20대 그 남자애들 다 큰 놈들이 눈물을 쫄쫄쫄쫄 흘리는 거야. 집에 있을 땐 몰라. 부모님의 사랑 몰라. 엄마의 사랑 몰라. 그러나 고난과 고통 집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야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것이 얼마나 고맙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평상시에 몰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 몰라.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 그러나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걸 이겨내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세계로 인도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진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앞에 있는 신앙인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늘 위기는 찾아오고 문제는 우리 앞에 펼쳐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위축될 것이 아니고 먼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프로포프를 맞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잠시 잊어버리지만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내 육체가 아파가지고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시 몇 개월 정도 그 후에는 고통이 더 심해져. 차라리 내가 그저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운동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살고 그럼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고 우리 몸의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는 맞서 싸우는 거야. 도망가면 안 돼.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면 죽음도 피해가요. 정말로 죽음도 내 앞에서 피해간다니까요. 악한 영들도 사단도 더러운 귀신들도 내가 내 믿음이 겨누가고 영적으로 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그 귀신도 우리에게 가까이 못 돼요. 우리는 귀신이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내 믿음이 겨누가고 영적으로 껴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그 귀신들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또 개인적인 삶에도 여러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